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호칭할 때는 그리스도를 강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를 강조한 겁니다. 강조하는 것을 앞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 아무개 그러면 목사를 강조한 겁니다. 아무개 목사 그러면 그 아무개라는 이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호칭에서 하나님은 사람하고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신적 존재 방식이라고 하면 그 신적 존재 방식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신적 존재 방식인 성령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묵상의 주제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문에 보면 마음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마음을 태도라고 번역해서 소개합니다. 근데 왜 이 마음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 방식으로 계시다가 피조물의 존재 방식으로 오셨지만은 그 피조물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태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시로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사모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할 것인가?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이 있습니다. 때가 돼서 아주 씩씩한 젊은이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시와 노래보다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총기 제조업자가 돼서 총을 만들어서 이 부유한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하고 살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영 그 남편이 하는 모습이 그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성이 아주 당시에 유명한 시인의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시인을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이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여성은 죽고 그 이제 넷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넷째 아들이 태어난 후에 그 총기 제조업자이었던 남편이 자기 부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당시 그 유명한 시인의 사진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네 번째 아들을 보니까 꼭 그 아들이 나를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을 닮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환상을 쫓는 여인이라고 하는 토마스 하디의 유명한 단편 소설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유명한 시인이었지만은 그 시인을 흠모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낳은 아이가 그 시인을 닮은 것처럼 보여지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정말 간절히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마치 큰 바위 얼굴이 형성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때도 마음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적 존재 방식을 버리고 피조물의 존재 방식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면 겸손, 겸양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직 겸손, 겸양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지만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태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더 수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분명히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헬라 단어로 카르디아, 성경에 보면 하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사용된 마음은 카르디아가 아닙니다. 예수의 삶 전체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도 마음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생각,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환난에서, 이런 고통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와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생각. 그 다음에 같은 사랑. 어떤 사랑? 죄인을 위해서 자기 가장 소중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이때 사랑이 아가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자기 모습이 초라해졌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나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 그게 가능하냐?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아가페와 같은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흠모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을 합하여. 어떤 뜻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이 어려운 것, 이 구질구질한 이 땅의 삶 다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런 믿음. 그래서 마음을 합한다,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6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월은 나라와 조국에 대한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달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했던 애국 선열들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합니까? 정결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이 정결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산더미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므로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6월 한 달 우리가 이 마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은혜 가운데 마감하게 하시고 오늘 6월 초하루 6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분명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이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훈련받고 배우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참 소망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